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알 때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알아야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미혹에 받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많은 말들, 사람에게서 나온 것들이 자칫하면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지난주에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부흥의 시간이었지만은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가지고 좀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용서하세요. 제가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문제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알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보다 잘나고 뛰어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각각의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일어나왔을 때,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뭐라고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됐다. 근데 사실 이러면 참 큰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은 그것도 맞나 보구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정말 솔직히 잘못하면은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왜 거기에 우리의 죄가 전가가 됐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왜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가 됐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세례가 뭐죠? 씻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육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집의 가장으로서 세상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산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신 그것 자체가 공적인 삶이라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예수님의 삶은 세상의 육의 삶이었어요. 한 가정에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죽고, 그리고 그 가정에 남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존재로서의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이제는 다 씻고, 물론 예수님 스스로는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고 주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사역, 새로운 나라를 세워가면서 시작으로서 예수님 스스로도 육의 모든 때를 벗는 것과 같은 세례를 받은 것이지, 어떻게 세례를 받는 것이 죄가 전가가 되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씻는 것이고, 세례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세례라는 의미는 죽었다는, 죽는 의미예요. 물이 머리까지 차가지고 씻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가 죄가 전가됐다고 하면은 그냥 생각 없이 아멘 합니까? 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죄가 왜 전가가 됩니까? 서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예수님 뭐가 돼요? 죄인. 우리는 의인.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죄인이시고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까? 세상 죄를 다 예수님이 짊어지고, 여러분, 전가가 예수님께 됐다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었네요. 그리고 모든 그 시대 사람들 다 의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일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죄인이 되어가지고 했습니까? 죄가 전가된 이것이, 여러분, 죄가 이렇게 전가되었다는 것이 그냥 형식적이고 말로만 있고 여러분 그런 건가? 실제로 죄가 넘어갔느냐? 만약에 실제로 죄가 넘어갔다면 모든 사람은 뭐가 되죠?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혼자 주인이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성경 무엇을 말하고,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에게 죄가 넘어갔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가 동물에게 안수하듯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게 해가지고 죄가 이임이 되고 전가가 되고 나는 의인이 되고,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은 죄인이 되어가지고 사셨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고, 죽었을 때도 죄인이 아니고, 죄가 전가가 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단 말이에요, 세상 죄가.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넘어갔기 때문에 세상은 뭐가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만인 구원설이 나오는 거예요. 만인 구원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됐다는 얘기예요. 의인이. 그래서 만인 구원설이라는 얘기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어서 담당했으니까 모든 사람은 대신 뭐가 됐습니까?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의인이. 우리가 여러분 그 잘못된 해석 아래서 많은 사람들, 당신이 구원받은 것을 아느냐, 당신이 의롭게 된 걸 아느냐, 이런 물음과 이런 표현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잘못된 거거든요. 그 만인 구원설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렇게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전가돼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아니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돼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데, 흠도 티도 없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으신 거예요. 채찍에 맞을 이유가 없는데 채찍에 맞았고, 침뱉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침뱉음을 받았고,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는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예수님은 죽어야 될 이유가 없는데 죽은 거예요.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런 죽음, 이런 고통은 받지 않아야 될 분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받아야 될 그분이 받았으면은 결국 뭐가 남나요? 그 대가가 뭐냐 이거요. 받지 않아야 될 고난, 죽지 않아야 될 그분이 죽었으니까, 그러면은 그 대가가 뭐냐?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죽으심은 그 자체가 물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이래서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 짊어졌다는 형태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졌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지 않아야 될 분, 거룩하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죽음의 이유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감당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예수님께서 다 감당을 하셨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너나 알 것 없는 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졌으니까 세상의 사람은 의로워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두 짊어지기는 하셨지만은 그 짊어진 방식이 뭐냐? 다 예수님이 쌓여진 것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 왕으로서 이 땅에 죽으심으로 그 백성들의 죄와 허물이 사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 성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 성을 적이 점령하려고 온갖 시도를 다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뭐려고 합니까? 너희 왕이 와서 항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장군이나 왕이 성리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그 성은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 친히 죽음을 감당하신 이유는
주님의 백성된 자, 주님의 백성된 자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감당을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 안에 서는 자가 되면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죽은 그 이유가 여러분 삶이 그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그대로 그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 안 믿는 사람 죄까지 예수님 다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냐고요.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어요. 그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이 억울하게 죽으신 거예요. 아무런 죄가 없이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죽음의 이유가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죽게 되므로 주님과 더불어 죽은 자가 되므로 형벌을 받고 그리고 징계를 받음으로 죄의 형벌 받은 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죄사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했으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더럽고 온갖 추악한 일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에게 육신에 영혼에 이렇게 다 쌓여가지고 예수님이 그걸 감당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말해도 틀렸다고만 말할 수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잘못하면은 오류가 생기고 잘못하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만인 구원설이라든지 여러분 구원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뭐 말할 필요가 뭐 있어? 우리가 예수님 앞에 회개할 필요가 뭐 있어? 이 다음에 내가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질러도 다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서 회개할 필요가 뭐가 있냐? 아무리 죄를 범해도 이제 나오고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그게 누가 하는 소리입니까? 구원파가 하는 소리예요. 구원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 죄를 다 쌓아가지고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죄가 처리되어 버렸으니까 죄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뭘 하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아무리 죄를 범해도 형벌이 없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했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믿음 같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보면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되면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신의 모든 죄가 주님 안에 사함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을 또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드러나서 살아있는 말씀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거요. 여러분들 안에 뭔 말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온갖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시대가 갈수록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늘어나는 것이 세상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식들이 넘쳐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많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지식 속에 지식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 가지고 산다면은 그건 세상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잘못 생각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 이 말의 의미를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잘못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했다 이것만 해도 대단한 것이고 또 그렇게도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왜 이것을 말합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미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오류에 빠지지 않아요. 오류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죄가 다 전가됐으면은 그럼 우리는 죄가 없네? 세상은 죄가 다 없어졌네? 세상 죄를 지고 갔다고 했잖아요. 모든 죄를. 그 말만 가지고 말하면 세상에 죄가 없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서기가 힘들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스스로 여러분 말씀을 바로 알아야 견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리를 알 때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억울하다는 표현은요,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 그분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도 같이 주님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그 주님의 죽은 그 은혜가,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은혜가 그 안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라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내가 몰라도 그 법이 시행이 선포되고 나서부터는 지키지 않으면 형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어떤 법이 선포돼서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그것을 뭔가 혜택을 입을 법은 있는데 그걸 내가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벌을 범했을 때는 그 법이 내가 알든 모르든 징계를 받지만은 나에게 유익한 것, 내게 혜택이 되는 어떤 법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모르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그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씻을 만한 그 은혜의 보혈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적용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그 은혜의 보혈을 받지 않는다면은 그의 죄가 씻음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노예가 1863년 1월 1일부로 해서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선언이 됩니다. 노예 해방이 선언이 돼서 그때부터 또 한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참 많은 사람들이 죽죠. 미국만 해도 49만 8천여 명의 사람이, 군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략 한 50만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피 흘리는 싸움이 끝난 다음에 비로소 전 미국의 노예가 해방이 되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여러분, 저 산골에 알지 못하는 곳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이 노예가 해방이 되었다고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그냥 노예로 사는 거예요. 내가 노예의 자리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가서 그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나는 해방됐습니다 하고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주인에게 말할 때 여러분, 그는 꼼짝없이 그를 자유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허락해 주셨건만 여러분,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뭘로 남아 있어요? 죄의 종으로, 형벌받는 죄인으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믿는다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모든 죄가 주님 안에서 사함받고 씻음받고 용서받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얘기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자유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자유는요,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씻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자유예요. 주님은 선포하셨고 누구든지 그 앞에 나와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는 자유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 내가 죄를 범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내가 왜 용서를 받아? 아니 내가 죄를 범해가지고 내가 그 마음에 정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데,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내가 다 죄가 없어지고 다 용서를 받아? 이걸 여러분 진리 곧 이 말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린아이가, 부잣집 아이가,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끼는 도자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도자기를 깨트려 먹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아빠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항상 엄하고 항상 이렇게 정말 두려운 그런 존재였는데, 그 아빠가 좋아하는 그 항아리를, 도자기를 깨먹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그 집 하녀가 와가지고 도련님 뭐 이런 걸 깨먹었어, 이러면 아빠는 큰일 났대, 도련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 하녀에게 제발 이거 말하지 말아달라. 그럴 때 그 하녀가 알았어요. 내가 이걸 잘 감춰두고 그리고 여기 다른 거 놓고 아빠가 모르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채워놓고 그리고 그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하녀가 뭐합니까? 그 아이에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고 심부름을 시키고 일을 시킵니다. 이 아이는 부모가 없으면 그 하녀 때문에 바닥을 청소하고 집안일을 해야 되고 심부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 가운데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어느 날 결국 이 아이가 정말 시름시름 아빠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는데, 아빠가 회사를 갔다가 오더니 그 아이에게 너 지금 어디가 아프니? 그러면서 아이를 안아줍니다.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얘야 빨리 일어나야지, 네가 얼마나 소중한데 네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떻게 하니? 아버지가 그런 말을 듣는 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안아주니까 그 아이 마음에 우리 아빠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어, 우리 아빠가 정말 이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면서 그 아이가 거기에서 내가 아빠에게 그 얘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용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기 아빠에게 얘기하는, 아빠 내가 용서받을 게 있어요. 뭔데 그래? 예 아빠, 내가 장난치다가 아빠가 좋아하는 그 항아리를, 도자기를 내가 깨먹었어요.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 그래도 그거 중요한 거 아니잖아. 네가 빨리 일어나야지. 그럼 아빠 나 용서해줘요?
아 그럼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그 아무것도 아니야. 내게는 네가 최고야. 내게는 너보다 소중한 게 없어. 아빠가 그러면서 아들을 안아줄 때, 자, 아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나를 사랑해. 내가 그걸 모르고 그까지 도자기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그 하녀가 위협하고 협박하고 심부름시킨 거 다 내가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누워있고, 여러분 그 아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하녀가 뭐라고 하면요 웃어버립니다. 아니 그 다음에는 쫓아내버려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되면 이런 놀라운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기만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만 하면 우리의 자유가 거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